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주 앞에 범죄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하게 회개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화와 안식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먹이시며 인도하셔서 이 시간 예배드림이 참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듣는 자에게 들을 귀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뵙는 것처럼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정말로 주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이 시편 말씀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다른 성경은 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다면 특별히 이 시편은 약간 거꾸로 된 것입니다. 주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 시인들이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시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 역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와 또 많은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시로서 새로운 노래로서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0편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이제 성전에서 이제 순례의 길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너무나도 간절한 심령으로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지금 이 시인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이 성전으로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간절함이 컸는지 조금씩 점차 이 강도가 세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저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끊임없이 간곡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시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소리쳐 주 앞에 나가게 했을까요? 바로 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절 앞쪽에 보면 이 시인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내가 깊은 곳에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깊은 곳은 또한 조금 더 정확하게는 깊은 물속에서, 또한 깊은 바다에서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지금은 우리가 바다라고 하면 따뜻한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가 생각나는 그런 푸근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고대 당시 바로 이 다윗이 살았었고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을 때 그 바다라는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냐면 혼돈한 곳,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는 곳, 바다의 괴물이 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바로 이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앞길을 막은 것은 바로 홍해 바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셨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바다에 있었던 그 신화적인 어떤 신을 무너뜨림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돼지떼가, 이제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가 어느 곳으로 달려나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게네사렛 바다 호수로 그 모든 돼지떼들이 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마가복음이나 이런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럴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그 배에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 닥쳐서 그 배를 침몰시키려 하는, 그래서 그 모든 호수와 폭풍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폭풍아 멈춰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모든 폭풍들이 잠잠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곳, 혼돈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귀신이 사는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인이 어디에 삼켜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깊은 바닷속에 이 시인이 삼켜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가고 싶은데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끔찍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시인이 놓여 있다라고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이 시인을 도와줄 아무이 없을 때, 어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붙잡을 어떤 지푸라기 하나 없을 때, 이 시인은 분명한 위로자, 능력자, 구원자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삶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의 타깃이 되냐면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 똑같이 죄의 종으로서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우리를 따라다니며 유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숙명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마치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많은 기쁨, 바다, 고통, 슬픔들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란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들으면 내가 속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전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까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듣게 되면 우리가 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시는 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미국 땅에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야지,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다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제 아이가 5살인데 이 5살인 애가 처음부터 일어나자마자 걸어 다니면서 밥을 이제 해서 먹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인간 구실을 다 한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원래 아기들은 부모의 도움에 의해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 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성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치 앞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조금 있을 이후에 있게 될 어떤 미래 일에 대해서 우리 아는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죽음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다니고 우리를 먹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마치 이 시인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끊임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가장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기회가 되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강청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강청하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청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와 교제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뭔가 필요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아쉬움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에덴 동산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고 심판이 이르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찾음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어려움, 고난, 슬픔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많은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구나, 나와 더욱더 마음을 나누길 원하시고 더욱더 자신을 나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슬픔이 오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도 담대하게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초대장에 응답을 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 참된 기쁨이 누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안함을 그때가 돼서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또한 3절과 4절을 우리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나이다. 아멘. 바로 이곳 가운데 이 시인이 왜 이런 깊은 바다에 삼켜졌는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가 바로 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인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범죄하였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께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주 앞에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바로 시인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분리시켜 놨으며 이 시인이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그 원인,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자 순결하신 분이고 아주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이 죄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주 앞에 다가설 수가 없고 주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며 주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냥 끊임없이 기억하시고 계속 그 죄를 쌓으셔서 이 죄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3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켜보실진대라는 말씀은 조금 더 의미를 정확하게 하자면 죄를 쌓아놓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지금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끊임없이 계속 쌓아놓고 쌓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신다. 이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그냥 우리를 공의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쌓아놓고 이것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모든 죄를 회개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그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들, 그냥 유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이 참으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이 불평이 나오고 언제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냐면 외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 회의를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풍성한 사랑을 까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사랑의 일들을 잊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에 쓰러지게 되고 마음의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하시며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말씀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정말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더 이상 죄책 가운데 있지 마시고 범죄함 가운데 있다면 하루빨리 신속히 바로 주 앞에 나가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다 주님께 고백하여서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 이런 풍성한 자비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7절과 8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풍성하신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이 있다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좋은 것을 누리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면 이 기쁜 소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자신이 죄에 빠져서 깊은 바닷속에 있어서 주님과 분리되어서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주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기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믿으라라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날마다 꾸준히 이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결단을 담아서 우리 양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 좀 결단하면서 좀 권면의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예수님을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셨으며 구원해 주셨으며 수없이 많은 것들로 형통의 삶을 주신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는데 너무나도 큰 걸 받았는데 좀 도둑놈 심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반드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는 자비하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끊임없이 전하시며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며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은혜가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자비하신지가 이 시인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하나님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으며 이 예수님을 전하였던, 하나님을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며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또한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날마다 전하시는, 전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끊임없이 구하고 또한 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